욥기 5장 욥기 5장 18절부터인데요. 17절을 잠깐 문단이 거기서 끊어지기 때문에 17절부터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욥기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구조나 또 개념에 대해서는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예, 정말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이 엄두도 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역사상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한 한 인간이 이 땅에 살았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라. 아담의 육신적 성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를 받은 자는 욥이죠. 그리고 물론 또 노아와 다니엘 합해서 이렇게 세 명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으로 해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할 정도의 호칭을 받은 사람인데,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불행을 당했을까? 이것이 미스테리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there was a man,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there was a day, 그런데 어떤 한 날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날? 어마어마한 불행이 시작된 날. 너무나 놀랍죠. 탄탄대로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욥기를 보면 모든 사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욥과 같이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산 사람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혹독한 징계와 또 고난을 겪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이 엉성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기 앞에서는 잘 두려워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욥의 친구들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 판단에는 이제 숨겨놓은 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발언자가 누구냐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4장 5장에 걸쳐서 이 사람 생각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면 당연히 벌받고, 인과응보의 법칙, 또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그런 기본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 욥은 당연히 죄를 지었겠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큰 벌을 받을 수 있겠나? 그 말은 틀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편 법칙은 맞아요. 그런데 고통이 항상 죄의 결과로만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거기는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가장 심한 고난을 당했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그 이외에도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걸 겪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가 모든 고난의 고통의 원인은 아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맞아요.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를 포함해서 나머지 또 엘리후까지 포함해서 4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이야기는 거의 다 일반적인 이야기로, 원칙적인 이야기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욥에게는 지금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욥은 지금 자기도 지금 왜 그런지 몰라도, 욥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욥도 선하게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그런 원칙하에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법칙이 왜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되냐 이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 많은 걸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 뭘 자기가 뭐 회개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유는 누가 개입했습니까? 마귀가 개입을 해서 하나님도 까닭 없이 할 수 없이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다. 마귀가 하나님을 선동했어요. 부추겨가지고 이 세상에 아무런 까닭 없이 정말 하나님 당신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해주고 그러니까 막 축복받고 잘되고 모든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에는 그런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이걸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라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서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지만 좋아하시지는 않지만 허락하시는 뜻이 있어요. 임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잘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최종 목적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중간에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주저앉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죠. 어쨌거나 하여간 이 중간에 이 마귀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가운데 아시다시피 욥은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있는 걸 보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자기 소위 말하는 신세한탄을 했죠. 3장에서 아주 절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저 친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걸 하고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의군이 생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뭐 의논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일 나이 같은 사람이 먼저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체험을 많이 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해서 또 이렇게 이런 일도 보았고 저런 일도 보았고 다 그래서 자기의 그 체험의 근거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절대로 원인 없이 이유가 없이 네가 이렇게 벌 받을 리가 없어. 넌 뭔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을 회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논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4장 5장 17절까지 봤는데 17절만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네가 아무래도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7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 말 자체는 정말 정확하게 올바른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에도 한번 가볼까요? 잠언 3장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를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잘 받아서 효과 있게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또 히브리서도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성경에서 징계와 관련지어서 가장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데가 바로 히브리서 12장인데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분명하게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하나님의 채찍질, 회초리에는 우리가 그것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채찍에 낙심하거나 아주 주저앉고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잘 견디어내라. 여기 나와 있죠.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효과가 열매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밑에 쭉 나와 있죠. 자,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요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납득하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징계를 받을 때에는 대부분 다 뭡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가 됐든 군대가 됐든 가정이 됐든 뭔가 징계를 할 때는 그 징계의 이유가 뭐예요?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징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징계받죠. 공무원도 마찬가지. 징계를 받는 이유는 뭔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징계를 받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는 자는 징계를 받나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를.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 중에는 물론 죄를 지어서 징계를 하실 때도 있고요.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징계를 견디어내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징계에서 낙심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잘못된 태도로 반응하면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처럼 대우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왜? 아직 성숙이 안 됐으니까 아들처럼 대우를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종처럼 대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에도. 자, 그래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자, 그래서 징계와 관련돼서 욥에게 지금 다시 욥기로 돌아옵니다. 욥의 친구가 징계를 받아라 하면서 이제 촉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의 친구에게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그거를 잘 모르고 있고 잘못한 사람을 매를 때리시는 거로만 지금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욥에게 뭐야, 너 잘못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바로 잡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18절,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아프게 하시다가, 그러니까 매를 때리다가도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바로 잡히면 뭐예요?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분은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욥 개인에게 또는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교리적으로 보자면 이 욥은 박해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통해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내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이런 내용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그 유명한 호세아서에서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으로 가시면,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겠다라는 이스라엘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호세아서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매를 맞았죠?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교리적으로 이미 종말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거구나. 성경에 보면 이틀 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언급이죠. 이틀 뒤 하면 사흘째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사흘째라고 보충 설명을 했죠. 또는 성경에서 엿새 뒤 또는 일곱째 날, 그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셨다가 이제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이틀 뒤 하면 2000년이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계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2000년 뒤에 셋째 날, 즉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지만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면은 6000년이 되죠. 그래서 엿새 뒤에란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엿새 뒤나 이틀 뒤나 같은 말이에요. 기준을 어디서 받느냐? 예수님의 초림 때로 잡으면 이틀 뒤가 되고 창조로부터 시작하면은 엿새 뒤가 되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길게 얘기할 건 없지만은 요한복음에서도 바로 셋째 날, 둘째 날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혼인 잔치가 바로 셋째 날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다 여기와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은 아침같이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를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기근 또는 이 가뭄을 일으키셨다가 비가 오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죠. 땅에 비가 내리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에 관한 얘기도 될 수 있다는 걸 조금 염두에는 두시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은 욥기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덜 하니까, 어쨌거나 욥기 5장으로 오시면 하나님께서 18절에 그분께서는 나쁘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19절에 그분께서 6가지 고난 중에서 너를 건지시고 참으로 7가지 고난 중에서도 재앙이 결코 내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재앙으로부터 구출하시는 거예요. 환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는 장면이죠. 그 재앙의 종류가 7개가 여기 나와 있네요. 20절에 기근을 당할 때 계시록 6장과 비교해보면 맞아떨어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 그 다음에 전쟁을 벌이는 것. 그 다음에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할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 5번째가 혀의 채찍이고요. 그 다음에 숨을 것이며 또 멸망이 닥칠 때 멸망이 6번째. 그 다음에 22절에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또 땅의 짐승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멸망과 기근을 하나로 묶으면은 6개가 되고, 멸망과 기근을 풀어 나뉘면 7개가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6 혹은 7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말도 그 얘기 하죠. 옌일곱이라고 하죠. 6이나 7 할 때 옌일곱이란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수사적 문학적 표현이에요. 6 혹은 7. 그런데 보면은 비슷한 게 둘이 있어서 그거를 붙이면 6개, 떨어뜨리면 7개. 예를 들면 잠언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이 문학적인 수사학적 방식이구나. 잠언 6장에 가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잠언 6장 16절.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오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미워하시지 않고 사랑하신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어디서 들어봤다. 그 많이들 계신. 일반 기독교계에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 말은 소위 말하면 죄를 지은 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죄인을 미워하셔요. 죄도 미워하시고 여기 써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된 것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얘기합니다.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간에.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셨다. 과거 시제.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뭐야?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아들로서 사랑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써 있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진노의 대상으로 지금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현재 시제로 얘기하게 되면 뭐 이거는 성경적으로 정확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사랑하셨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 안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다. 성경의 요한복음 3장 36절에 써 있죠. 자,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자만 6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자, 첫 번째,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그다음에 보세요.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여기 지금 거짓 증인 사람이죠. 앞에는 손, 마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19절에 가면 거짓 증인하고 형제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사람은 분명히 죄인들을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7가지인 것 같지만 우리가 6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가지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짓된 혀가 있었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 거짓 증인이죠. 그래서 거짓말이 겹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6, 7가지라는 표현을 성경에 사용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다시 우리 욥기로 오시면, 자, 7가지 하나님께서 그 7가지의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출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7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6장 또 등등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에게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의 징계 또는 고난, 환난의 내용과 똑같죠. 자, 그래서 지금 기근, 죽음, 전쟁, 칼, 혀의 채찍. 요 혀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롱이라든가 성경에 보니까 막 거친 말로 비방한다든가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멸망, 기근 이런 것이고, 땅의 짐승.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메뚜기도 올라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계시록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23절로 가시면, 이러한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출받게 되는 것이 단지 죄인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23절, 내가 들의 돌들과 동맹을 맺고 들의 짐승들이 너와 화목하리라. 짐승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어떤 그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돌. 성경에 보면은 이 돌들은 농사를 망치는, 땅이 돌을 잘 골라내 가지고 씨를 뿌려야지 땅이 싹을 맺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그 농사가 망쳐져서 흉년이 드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몇몇 구절에 보면 여기서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난, 가뭄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농사가 이 흉년이 지고 이렇게 했던 그 기근을 통해서 징계가 끝날 무렵에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4절, 이로써 내 장막이 편안한 줄을 내가 알며 내 처소를 보러 가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처소를 보러 가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괴로운 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한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따라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악을 저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책임 회피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것은 뭐냐면 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한 거죠. 자기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데 실제 행동은 반대로 행동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비참한 사람이라고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했죠.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왜 선을 행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왜 결과는 꼭 그 반대로 나오느냐라고 하는 고백을 했죠. 왜? 우리는 아무리 해도 성경에서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그 어떠한 종교적 노력과 결심에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율법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를 해방시켜줘야 된다. 뭐로부터? 사망의 몸으로부터. 자, 로마서에 보니까 6장에서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에 와서 구원받은 후에 소망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인내도 배우고 막 하면서 이제 어떤 구원의 결과물들을 누렸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더니 또 죄를 짓는 거야.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 또 죄를 짓는 거야. 이게 왜 이러지? 왜 그럴까요? 육신을 따라 사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죄의 몸이 멸하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와 함께 침례받고 그 침례 시에 우리의 옛사람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였다. 옛사람이 죽는 순간에 죄의 몸, 죄를 짓는 내 육체, 내 몸은 이제 뭐예요? 죽었다. 그리고 내 몸은 이제 뭐예요? 산 희생물로 주님께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내 몸을 사용해서 이제는 육신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주인이 아니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희생물로 드리라. 자,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을 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죄에서는 벗어난 것 같은데 죄에서 벗어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심은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그 결심을 하는 순간에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도록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죄를 안 짓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단 1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에너지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실패하고 반대로 갔다 이게.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의 몸이 로마서 7장에서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6장에서는 죄의 몸. 6장은 죄의 몸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7장에서는 사망의 몸이야.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사망이야. 완전 죽어 있잖아. 영적 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왜? 나를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죽어서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를 성취시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예. 이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놀라운 표현이 나와 있죠. 뭐라고 하냐면은 24절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조심해서 살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처럼 되는 경우에는 뭐예요?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께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라이프를,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는 예수님처럼 얼마나 놀라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엄청난 얘기죠. 그런데 하여간 이 뭐라 하니까요. 개역 성경에는 이거를 상당히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요.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대요. 와, 전혀 의미가 다른 쪽으로 나와서 죄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심하게 변개된 구절 중에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개역 성경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완전히 딴 얘기잖아.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 것들 많아요.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구절 아시죠? 한번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그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개업 축하해 가지고 이렇게 성경 구절 딱 써서 붙여놓은 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잠언 6장 잠언 6장 잠언 6장인가? 죄송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내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그 구절이 어디 있죠? 제가 잠언 예, 제가 뭐 다음 주에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맥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툭 튀어나와서 지금 욥기 죄송합니다. 5장에 우리가 지금 그 24절은 잘 밑줄을 쳐놔서요. 그 내 처소를 보러 가서 죄를 짓지 아니하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잃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25절에 또 내 씨가 크게 되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도 내가 알고 곡식단이 제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내가 장수를 누리다가 내 무덤에 이르리라. 장수에 대한 약속도 욥기 4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바스의 논지의 그 논리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너는 분명히 다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일반론적으로 맞지만 그렇습니까? 욥은 아니 나는 지금 네가 얘기한 이 어떠한 죄도 범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뭘 회개하라는 소리냐. 그리고 회개를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십니까? 그게 인과응보의 법칙에 딱 들어맞는가요?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의롭게 살고 하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형편없이 살면서도 아주 누릴 건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욥은 지금 이제 뭐라고 답변하냐. 이제 6장 7장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지금 와서 나한테 충고를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한마디도 안 하고 내가 하나도 하지 않은 나한테 해당되지도 않는 얘기를 지금 잔뜩 늘어놨는가. 자 2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나. 이것을 보라. 우리가 그것을 살펴본 대로 그것이 그러한즉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잘 말하지 않았느냐. 4장 5장에서 너는 그것을 듣고 내 유익을 위해 그것을 알지니라 하니라. 아니 욥이
이 친구들보다 훨씬 더 소위 말하면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하는데 욥이 지금 얘기한 일반 원칙, 즉 4장 5장에 나와 있는 인과와 응보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야, 하나님께 거역하면 징계라고 하는, 회초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욥은 이걸 정말 이 친구들보다 더 훨씬 더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천을 해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완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라고 지금 평가를 받아서 지금 A+를 받은 사람인데,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A+를 받은 사람인데 왜 B+ 받은 사람이 아주 뭘 아는 척하면서 그냥 쫙 얘기를 하니까 욥이 뭐예요? 한마디로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 수학 교수님한테 와가지고 학생이 미적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뭘 가르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속으로 아마 이게 여태까지 너하고 나하고 지금 몇십 년 친구인데 네가 나를 몰라? 내가 지금 네가 얘기한 거 그럼 모르고 있다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그거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너는 지금 나한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세상 표현으로 하면은 깡무시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얘기는 아예 안 들은 걸로 쳐. 대꾸를 안 해, 아예. 그럼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래 네 얘기 참 잘 들었다. 그렇지만 말이야 네가 한 얘기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거 참 점잖은 그리스도인 같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욥은 너무 기가 막혀서 약간 친구 얘기는 아주 쌍무시해서 그건 뭐야? 자기 얘기만 했어. 지금 뭐예요, 욥은?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막 삭시 쑤시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뭐 정말 미칠 것 같이 지금 고통스러운 순간에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너무 엉뚜당뚜다 하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나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와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들어놓고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욥은 무시하고 뭐라 그랬냐? 자기 얘기만 했어. 그러나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응답을 했는데 전혀 테마가 안 맞아. 내 고통을 철저히 달아보고 내 재앙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 이제 그것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터인즉 내 말들을 삼키리로다. 이것도 하여간 이 개혁성경에 보니까 뭐 내 말이 경솔하도다. 그냥 뭐 전혀 엉뚱하게 번역을 했던 게 잠언 욥기 이런 데는요 너무 번역이 엉망이어가지고 참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근데 여기 보시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 그래. 모래 여러분들 이 뭡니까 권투 선수들이요 시합 전에 로드워크에서 달리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 연습하잖아요. 그때 보면은요 모래 주머니를 차고 뛰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왜냐 시합에 올라갈 때는 모래 주머니를 띄고 올라가거든. 그럼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냥 파파파파. 그러니까 훈련하기 위해서는 모래 주머니를 달고 훈련을 하거든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모래보다 더 무겁다. 전능자의 화살들이 내 속에 있어서 그것들의 독이 내 영을 마시나니 하나님의 두려움들이 지인을 치고 나를 대적하는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 이 매를 맞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 받고 있는 게 아니야. 들나귀가 풀이 있을 때 울겠냐?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들나귀가 지금 먹을 풀이 있는데 배가 부르는데 울겠어요? 먹을 풀이 없으니까 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처지가 지금 이 처지다. 소가 자기의 꼴을 보고 울겠냐? 나는 지금 먹을 꼴도 없는 소하고 똑같은 처지야. 맛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 뒤에 표현이 얼마나 적나라한가 보세요.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냐. 달걀의 흰자위를 소금이라도 찍어서 먹어야지 소금도 없이 먹으면 뭔 맛이 있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 처지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어. 내 처지를 이해를 해주겠냐 이 말이죠. 내 혼이 만지기를 거부한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하는 음식같이 되었도다. 혼이 만지기를 거부한 것은 뭐냐면 슬픔, 고통, 기근, 괴로움, 조롱, 비판 이 모든 것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야. 근데 이 싫어하는 것들이 내가 매일 먹는 음식처럼 내 앞에 차려져 있어. 난 거의 지금 미칠 지경이야. 근데 네가 와서 지금
뭐 훈계를 하고 있어? 뭐 속으로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욥이 이렇게 말이 거칠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좀 이렇게 좀 점잖게 안 하고 이게 뭐 이렇게 와일드하지? 그거 막 갈수록 더 이제 와일드해지거든요. 왜? 점점 말이 안 통하니까. 욥의 친구들은 뭐예요? 욥의 얘기가 또 이해가 안 돼.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하고는 너무 안 맞죠. 아니, 네가 뭔가 잘못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많이 때릴 수가 있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고 두 번째 친구가 또 이번에는 뭐예요? 옛 성현의 말씀에 죄는 천벌을 받게 돼 있어. 하고 막 옛 성현의 말씀을 더 쫙 공자왈 맹자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점점 속된 말로 이 욥은 열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이전 투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맥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욥이 어떻게 표현이 이렇게 막 와일드한가 그건 좀 우리가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해가 되지 못해요. 그 뭐라 그럴까 이 감정이입이 돼야 돼. 욥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좀 어째 그러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욥의 지금 처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걸 읽어야만 이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셨어요. 욥 보고 욥은 옳은 말을 했는데 네 친구들은 틀렸으니까 네가 가서 대신 기도해서 그 친구들 다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욥의 심정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야단친 게 없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뭐라 그랬어요? 가가지고 그냥 나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꼼짝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단쳤나요? 까마귀 시켜가지고 아침 저녁 먹이고 다 돌봐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무슨 성경적인 무슨 잣대로 아니면 무슨 일반 원칙의 잣대로 해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충분히 잘 위로받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간증을 하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잘못하면이 아니라 정말 수시로 우리도 과거를 쭉 보면 욥의 친구 노릇을 우리도 상당히 많이 했고 앞으로도 잘못하면 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특히 성경을 많이 배우면 이거 봐봐 이때 성경 너 이거 네가 이러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지. 얼마나 잘해 우리 그죠? 그러나 적절하게 말한 말만이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다는 것. 자,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되 하나님 정말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